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비로소 요시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남유다 가운데 총 20명의 왕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가 20명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라는 평가가 붙은 자가 총 8명이 있습니다. 3대 왕이었던 아사, 그리고 4대였던 여호사밧, 그리고 8대 왕 요아스, 9대 왕 아마샤, 그 다음에 10대 왕 우시야, 11대 왕 요담, 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16대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나머지 4명의 왕이 악한 길로 행하면서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선한 왕들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지 않으면 인간은 악하기에 악한 길로 걸으며 우상을 숭배하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장 선하다 일컬음을 받는 세 왕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그리고 이 요시야죠. 이들이 왜 3대 선한 왕이다 라고 불리냐면 그들의 평가에는 공통되게 들어가는 게 있다 그랬죠. 다윗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 되었던 이 왕들은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왕들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아몬을 이어서 이제 이 요시야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된 나이가 1절에 보면 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8세의 왕이 되었고 31년 동안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어지죠. 이 8살의 왕이 돼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여기서의 8세라는 건 우리나라 나이가 좀 국제 표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는 거의 국제는 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만 나이를 쓰죠. 그러니까 8세라고는 하지만 아마 10살 정도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살이었다는 그 나이, 그의 생애를 보면 이제 그가 태어났을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겠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스릴 때 이 요시야가 태어나서 그가 6살까지는 우리 나이로는 8살까지는 할아버지가 왕일 때 쭉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남은 2년을 아버지가 왕일 때 지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31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는데 이렇게 가장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대부분 이랬을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선한 왕이 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겸손하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기에 주변의 가르침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좋은 어머니, 좋은 선생님이 꼭 그 곁에는 언급되어지죠. 희한하게 요시야 왕에게는 좋은 어머니나 좋은 선생님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열왕기에 보면은 거기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역대기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선생님이 어떤 제사장이나 아니면 어떤 선지자가 그의 곁에 있었다라고도 기록해 주지 않아요. 그건 결국에는 이 요시야는 혼자 힘으로 그 믿음을 지킨 정말 대단한 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건 그가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통치할 때 6년을 그곳에서 자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예요? 바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온갖 신을 다 섬기다가 결국에는 결박되어 끌려갔다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개혁을 단행하던 때에 바로 이 요시야가 태어났고 아주 어린 유아 시절을 그 할아버지 밑에서 종교개혁 당시를 지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2년 동안 통치할 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두 눈으로 본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금방 죽임당한다는 것을 이 요시야는 본 거예요. 그리고선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고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배운 거죠. 그러나 8살의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아버지 아몬이 반역으로 죽임당하자 백성들이 이 요시야를 택하여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 그를 왕으로 옹립했던 자들, 왕으로 세웠던 자들이 이제 대신들로 나라의 아주 중요 직책들을 맡고 있으면서 그들이 대부분 이제 나라를 다스렸을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이제 대신들이 모든 것들을 맡아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나라의 일들을 맡아서 주도하며 해가다가 점차 이제 자라감에 따라 이제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이제 요시야 왕이 갖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되어 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얼마나 선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는 길.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죠. 요시야가 이제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되어 있죠. 이제 그의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때를 보여주고 있어요. 8살의 왕이 돼서는 무엇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믿음을 키우고 있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이었어요. 뭐 어떤 대단한 선생님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선생님들을 통해 바르게 배우며 성장하는 시간을 갖다가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16세가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리고 제12년,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됐으니 20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며 산당을 제거하며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게 비로소라는 말이 2차례 들어가죠. 비로소 찾고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뭐 했느냐라는 거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 비로소 했다라는 건 이 우리말로는 비로소라고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뭐뭐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8살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에 유다 예루살렘을 이제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로소 이렇게 했다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 내면에서 그 신앙을 자라고 성장하게 하다가 이제 표출되게 되는 때가 이때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정만 가득하고 의욕만 넘쳐서 당장 무엇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제풀에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했다는 건 때와 시기에 맞게 했다라는 거예요. 8살에 이런 일들을 단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가 무언가를 드러내고 무언가를 나타내고 무언가를 행하고자 할 때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 때를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사람들이 실수하기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의욕과 열정이에요. 물론 의욕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이 막 믿음의 열정이 넘쳐서 교회를 막 바꾸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좋게 보겠어요? 그동안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쌓아왔던 신앙생활과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예전에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새로 이제 부임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특이하게 피아노가 정중앙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아노가 왜 중앙에 있을까 이상하니까 이거 이제 저쪽 왼쪽 끝으로 옮겨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당연하잖아요. 왼쪽 끝에 있는 게 오른쪽 끝에 있는 게 그게 당연한데 그렇게 지시했다가 당회가 열려서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임해온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이제 듣죠.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옳은 거다 주장한 게 아니라 뭐든지 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을 시켜서 하루에 1cm씩 옮겼다는 거예요. 조금씩 옮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저 끝에 가 있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훈련받고 내면이 단단해지고 준비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을 겉으로 표출하고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먼저 내 내면을 단단하게 해야 돼요. 내 내면이 흔들림 없이 중심이 서야 돼요. 바로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길이 자기의 기준이 되기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이제 8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동안 남유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길을 걸었어요? 친아수르 정책을 많이 펼쳐왔죠. 그동안은 대신들도 왕들도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왔던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아마 요시야가 드러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이제 그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것이고, 왕이 된 지 12년에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부지런하게, 보다 능동적으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은 내 내면을 단단하게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이제 나의 신앙을 드러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이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바꿔나가야 할 시기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내 믿음을 드러낼 때와 가정의 많은 것을
바꿔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학교 안에서 내 믿음을 드러낼 때가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뭔가를 변화시켜가고 바꿔가야 할 때인가, 정말 내가 지금 내 신앙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어떠한 때이며 어떠한 시기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기도하고 말씀 봐야 할 때가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를 맞춰서 요시야는 움직였고,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되어 있죠. 산당들도 제거하고 우상들도 전부 다 제거했다라는 거죠. 정말 선했다고 인정받는 왕들은 우상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산당도 제거했어요. 우상을 제거했던 왕들은 그저 선하다고만 일컬음을 받았지만, 산당까지 제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산당이 자꾸 문제가 될까? 왜 산당을 없애냐 안 없애냐, 이걸 중요시 여길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산당이 우상의 터죠. 그러니까 이 터를 없애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갔다가 우상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저 산당을 그럼 제거하지 않은 왕들은 왜 제거하지 않았을까? 당장 눈에 보이고 하는 것들만 제거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제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적극적이었느냐, 그냥 단순한 열심을 넘어서 얼마나 더 적극적이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요시야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산당들까지, 우상의 턱까지 완전히 다 제거하여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거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4절에 보여주죠.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아주 그냥 내다 버리기만 한 게 아니라, 부수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우상들을 만들었지만, 이 요시야는 그 우상이 사람이 만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완전히 빻아 가루로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곳에서 그 우상을 섬기며 제사했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덤에다 뿌렸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강조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그들의 눈으로 보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고 되어 있죠. 이 제사장들은 바로 바알과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 제의들을 행했던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뼈를 제단에서 불살라버렸다. 이거는 불같은 심판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는 건 이제 죽어가지고 그들의 뼈를 불살른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던 그들의 뼈를 꺼낸 거예요. 이건 그 시대의 가장 큰 치욕이고 모욕이에요. 그 시신의 뼈를 드러내는 것, 무덤에서 꺼내는 것, 이거 완전히 큰 모욕이죠. 그러나 최고의 모욕을 그들이 당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뼈를 꺼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불살라 버리면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말하죠.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 정화 작업은 유다와 예루살렘, 남유다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면서 6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들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이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이 위아래로 긴 지도의 정중앙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이고 정중앙에 있었던 지파들이에요. 그리고 시므온은 이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 가지고 유다의 남유다에서도 남쪽 아래쪽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파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북단 북쪽 끝이죠.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중간 아래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지금 요시야 왕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정화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인데 어떻게 북이스라엘까지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드러낼 때 이미 아수르는 갑자기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이어서 바벨론이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지금은 아수르가 급격히 쇠락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꽉 잡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꽉 잡고 있다가 이제 그 세력이 약화되면서 점점 아수르가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까지도 요시야가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자기의 지경을 넘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넘어 저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정화하는 그런 선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8살의 명목상 왕이었어요. 우리가 바지사장이라고 말하듯이 정말 바지왕이었어요. 8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왕이 점차 그 내면을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명목상 왕이었던 그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거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가 참된 왕, 실제적인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처음에는 명목상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직분받는 게 명목상 그 직분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면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점점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실제적인 그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복된 일터를 세워가는, 우리가 가정에서 실제적인 가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일터에서 사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영적인 대표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내면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와 때인가, 이제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결단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비로소 감당해야 할 일들,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요시아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명목상 왕에서 하나님을 찾는 왕으로, 또 그 나라를 정결하게 하는 왕으로 성장해 가듯이, 예나 지금이나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해와 다른 올해의 변화된 신앙과 나의 위치와 비로소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이 명목상 왕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바른 기준을 배우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요시야가 배우며 성장해 가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배우며 성장해 가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하여져 비로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의욕과 열정만으로 제풀에 꺾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떤 때와 어떤 시기인지를 분별하며 때와 시기에 맞게끔 그 신앙생활을 겸손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정결하게 하는 자들 되어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며 교회를 정결하게 세우며 학교와 일터를 정결하게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비로소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우리의 사명으로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셔서 점차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보다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